미국의 코넬대 심리 분석팀에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의 표정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뻐하는 그 표정의 순서가 금운동이 아니라 금동운임을 발견하게 되죠. 은메달을 탄 선수들은 조금만 노력했으면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 아쉬운 표정을 지었고, 반면에 동메달을 딴 선수들은 메달을 따지 못한 그 선수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을 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그 예수님 안에서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또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복음서를 읽다 보면 베드로의 다양한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모습도 있지만 반면에 예수님께 책망 듣는 그러한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또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말하죠. 이런 일이 절대 주님께 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함으로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주시겠다고 말하자 베드로가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무리한 요구를 하기도 하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라고 부탁하셨을 때에도 그 세 번의 부탁을 다 거절하고 잠만 잤던 그런 베드로의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베드로를 가장 힘들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 일을 미리 다 아시고 사탄이 너희를 시험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너희가 도망하게 되리라 이렇게 충고를 해 주었지만 베드로는 결코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 수 없다. 그리고 아주 큰 소리치며 장담하죠. 그랬던 그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만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 지경에까지 빠졌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본문은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까이 간 것이 아니라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서 걷던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했던 제자였죠.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해서 나를 오라고 하소서라고 부탁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을 고백했던 베드로였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멀찍이 따라갔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짝 예수님의 곁에 붙어서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세상 것도 좀 즐기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죠. 오히려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극성맞은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일 뿐입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선악과를 훔쳐보는 그 하와의 눈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선악과를 동시에 바라보던 하와는 그 선악과가 나를 지혜롭게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결국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그 결국은 그들이 자신들의 낙원이었던 에덴에서 쫓겨나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적당히 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마귀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걸어가게 되지만 이 적당한 거리가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마귀가 끼어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더 이상 가깝게 있는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깨끗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행동은 마귀의 작전에 걸려든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따뜻한 하룻불이 이 추위를 몰아내는 데는 아주 좋은 곳인 줄 알았는데 그 하룻불조차 베드로가 예수님을 더 강하게 부정하도록 마귀가 깔아놓은 몽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하룻불에서 마귀는 처음에 단순하게 베드로에게 말을 걸고 베드로는 아니라고 말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갈수록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질문을 하게 되고 그럴 때마다 베드로 역시 점점 더 강하게 부정해야 되는 입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이 베드로는 자기 곁에 마귀를 두는 실수를 범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고 봐야 될 것은 베드로가 계시종의 질문이 두려워서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선언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까지 실패했던 베드로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지막 시간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회복에 관심을 둬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베드로의 이 약한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절제하지 못했을 때에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자 하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 아들까지 저주를 받게 되죠.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였지만 그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10계명 불판을 깨뜨리는 자가 되었고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에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자기가 한 것처럼 순간적으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정욕을 이기지 못하였을 때에 삶의 오점을 남겼고 자식들은 서로에게 칼부림을 하고 피를 흘리는 그런 참상을 보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다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 같은데 자신의 모습을 보면 너무도 부족하고 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자마자 바로 닭의 울음소리를 듣게 되죠. 그때 대제사장 앞에서 신문을 당하시던 예수님께서 몸을 들이켜 베드로를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자신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길에서 베드로는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는 비밀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은 30명에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사실에 곧 엄청난 후회를 하고 많이 괴로워하죠. 가룟 유다가 괴로워하고 자기가 받은 돈을 가지고 그 대장과 장로들을 찾아가서 돌려주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자신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눈길을 바라보면서 그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눈길을 마주하지 못하였을 때에
혼자서 괴로워하다가 그 나무에서 자기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위대한 사도로서의 쓰임을 받게 되죠. 무엇이 이 두 사람의 미래를 완전하게 다르게 바꾸어 놓았을까? 절대절명의 순간에 예수님의 눈길과 마주쳤느냐 마주치지 못했느냐 하는 그것이 이 두 사람의 삶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살아가다 보면 좌절과 실패에 얼룩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이 정도인가 하고 내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과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 가지고 고난의 어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원, 제사함의 은총,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겠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는 돌에 맞기 직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 예수님을 보면 어떤 문제도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에 노뱀을 쳐다보던 백성들은 살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사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피겨스케이팅 선수나 무용수들이 회전하는 것을 보면 저들이 저렇게 돌면 어지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죠. 그들은 그 회전하면서 눈을 감지 않고 돌면서도 한 곳을 집중해서 바라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대지상의 집들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환경에 놀라기도 하고, 또 자기를 알아보는 그 요정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서 한 번 부인하고 두 번 부인할 때도 지금 베드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의식조차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을 보는 순간, 마주하는 순간 자기가 지금 무엇을 했는가를 너무도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눈에 쓰여져 있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통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을 통해서 자신을 정확하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휩쓸려 정신없이 이런저런 죄를 짓고 살게 되면 그때는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여전히 회개하지 않게 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실제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부정하고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자신이 처한 어떤 환경이나 여건을 핑계 삼으면서 성도의 직분을 숨기고 예수님을 감추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나타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면 부끄러워하게 되고 교만할 수 없고 나태할 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보고 나면 고개를 들 수 없죠. 부끄럽고 두려워서 가슴을 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말 정확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고 인정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일은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세상과 죄에 빠져 사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사장의 그 뜰에서 두 개의 시선과 마주칩니다.
하나는 대시장의 여종의 시선이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시선이 너무도 달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종이 베드로를 쳐다보는 것을 주목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표준세 번역에는 빤히 노려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현대어 성경에는 자세히 뜯어보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종이 이리저리 고개를 기울이면서 몇 번 이렇게 다시 보고 기억을 더듬고 또 자세히 쳐다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쳐다보는 이 여종의 시선은 미움과 정죄의 눈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찍어 있던 모닥불은 따뜻했을지 모르지만 그 여종이 베드로에게 던지는 시선은 너무나 차가웠던 것입니다. 아프리카 초원에서 부상당한 동물은 다른 동물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부족한 모습을 보이면 그 여종이 베드로를 보았던 것처럼 세상은 너무도 냉정해지고 차가운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시선은 전혀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여종이나 하인들처럼 다그치는 질문이나 정죄하는 그런 눈빛도 아니었고 베드로를 노려보거나 원망이 담겨있는 시선도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눈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하죠. 베드로는 그 시선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여러 번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또 도망할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죠. 그러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두 번째 부인하고 세 번째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에 그 소리를 들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많이 힘드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눈과 마주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순간 그는 울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얼마나 소원하셨을까? 어떤 그런 생각이 베드로의 마음에 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때때로 예수님은 차마 우리의 그 잘못된 믿음의 모습을 더 지켜보실 수가 없어서 곧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셨던 것처럼 뒤돌아서서 눈물을 훔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형편을 다 이해하시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까지 그냥 내 형편은 이렇고 내 삶의 여건이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핑계를 대면서 내 잘못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가 되었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행동할 때가 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선에서 예수님의 안타까움도 보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본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눈에서 자기의 죄의 모습도 보고 또 예수님의 가슴 아픈 고통도 보았지만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만 보았다고 한다면 그는 가룟 유다처럼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 더 본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거리는 예수님의 시선이 맞닿을 정도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베드로가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한테 모욕과 조소를 받고 있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는 이 베드로를 굳이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바라보실 가치가 있었을까?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 아예 굳이 쳐다볼 필요 없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배신의 제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어려움은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제자가 당하는 어려움이 안타까워서 이 베드로를 한 번 더 쳐다보신 것이죠.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빛을 헬라어 원문은 엠블레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눈빛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바라보실 때에 책망하시고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너 이제 아니야, 이제 너와 나의 관계는 끝났어, 다시 볼 일이 없어, 이렇게 분노하시는 눈빛이 아니라 베드로의 허물을 덮으시는 사랑과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에서 내가 실족하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음성도 듣게 되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도 알게 된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배반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등을 돌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죄를 지어서 부끄러워할 때에도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예수님과의 관계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를 외면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어떠한 형편에서도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심판 앞에서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사랑 앞에서 진정한 회개가 터지는 것입니다. 어느 판사는 자기가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좋은 관계를 가졌던 어떤 소년이 범죄하여서 법정에 선 일을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어부생활로 돌아간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죠. 이 질문은 가야바의 뜰에서 그 눈빛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고백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베드로에게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3번의 질문을 하시고 베드로가 3번씩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의 아픔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대답을 하는 베드로에게 위대한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보고 앞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는 가까운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실패와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회복하시고 일어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 있는 우리를 돌이켜보시고 응원하고 또 기도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보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부족한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는 자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자들로 주여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자, 성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정과 역사하심이 그 예수님의 눈길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또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도 알아가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면서 그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크게 감당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